마이크가 심하게 올라가 있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답답하시죠? 예. 아까 우리 최인우 형제가 이제 입대한다고 나와서 인사하는데, 저는 군대 간다고 나와서 인사하는 형제들만 보면 생각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입대하기 전에 머리를 빡빡 밀고 앉아가지고 이제 인사하기 전부터 앉아가지고 울고 계셨어요. 막 엄청 울고 있는데 그 형제님 말고 나머지 형제님들은 다 그 형제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나와서 잘 다녀오겠다고 길게 인사하고 막 눈물 흘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왜 저 형제님을 저렇게 비난하고 있지, 군대 간다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제님 방산업체에 가서 한 달만 들어갔다가 훈련하고 나오면 되는 형제님이었는데, 그 한 달이 그렇게 슬퍼서 우는 게 아무도 동의가 안 됐어서 항상 이 군에 간다고 하는 형제가 나오면 그 형제님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이제 형제님들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계시는데 그 형제가 생각나네요. 우리 또 성진 형제 휴가 나 있는데 작년에 가기 전에 성진 형제도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곧 전역합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래서 저는 아직 군대 갔다가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20년째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도 군대 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군이라는 게 그런 데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만)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찾는 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창세기 1장 1절과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선포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선포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에 버금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구절에 담긴 이 놀라운 선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누가 썼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마가가 썼죠. 이 글을 쓴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806교회 성도님들 질문에 답안하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거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맞다. 거수. 눈치 게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마가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한 절반은 눈치 게임 하고 있는데, 문영계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가라는 이 인물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같기도 한데, 마가 복음을 썼으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가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마태는 세리, 누가는 의사, 요한은 계속 답 안 하실 거죠. 마가의 직업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특별한 직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앞에 부분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에 마가라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갔다고 그랬죠.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어떤 상황이라는 건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놀라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는 아니야, 베드로가 오직 갇혀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와? 이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의 이름이 첫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가의 이름이 본명이 뭐였나요? 요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집이 어디냐 하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예. 이 집이 이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마가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룟 유다 대신해서 다시 12제자 중 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뽑았는데 마띠아를 선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장소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락방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다락방 있는 집에 살아가 보신 분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원래 다락방 하면 한옥의 건축 양식 중에서 이 부엌을 조금 지표보다 낮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병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서늘하게 해가지고 음식이 금방 식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보다 낮게 짓는데 지표보다 부엌을 낮게 지으면은 그 위에 지붕하고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을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옥의 양식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놔두는가 하면 부엌에서 쓸만한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높이 놔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붕하고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 열이 이제 어느 정도 머물게 되어서 벌레라든지 이런 게 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다락방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다락방에 올라가면 옛날에 우리 못 쓰는 물건들 뭐 이런 거 이렇게 많이 쟁여놓고 뭐 그렇게 했었죠. 공간이 되게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장로도 선출하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출하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강림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을 보면 안 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나요? 몇 명이 모여 있었나요? 120명이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다락방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건축 양식의 다락방은 아주 큰 3층 공간 이상을 다락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용도로 더운 지방에서 지붕과 이 집을 분리하기 위해서 높이 이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장소로도 이런 공간으로 마련하는 그런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가진 다락방이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집의 주인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가난했을까요? 120명이 들어갈 다락방이 있는데 그러면 집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을 가진 그런 부자였죠. 예루살렘에서 부유한 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이지파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보면 이러한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이 두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그 청년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청년을 잡으니까는 너무 겁나가지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이 남자들이 통상 이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이 속옷으로 키톤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 키톤이라는 옷 말고 이 신돈이라는 겉옷만 걸쳐 있고 키톤을 입지 않고 이 옷을 벗어버리니까는 맨몸으로 도망갔던 거죠.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래서 도망갔었어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도망간 청년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함께 보아왔던 이 마가도 이전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그 잡혀가시는 그 장면 앞에서는 두려워서 도망갔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 이 마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이 마가는 16년이 지나서 AD 약 46년경에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에 동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파송된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마가의 고향이기도 했던 이 구브로 섬이라는 섬으로 떠납니다.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전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건너서 지금의 터키 지방의 남부 지역인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 도착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아까 마가의 본명이 뭐였다 그랬죠? 요한이라 그랬죠. 함께 바울과 외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이 요한, 이 마가가 이 일행에서 이탈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이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중도 포기하고 마가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마가가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한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향수병이다. 이제 마가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포시락기 자라서 집이 부자인데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렸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이 전도 여행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는가 하면 자신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갑자기 이 헬라어에서는 중요한 사람 이름 순으로 적는데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었다가 이 이름이 역전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의 이 우두머리가 자신의 외삼촌에서 바울로 바뀌었는 것에 대해서 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감이 부족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전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고 잘 몰랐다.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런 소명감이 부족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포시럽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가가 다음으로 가야 되는 그 전도지에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두려움에 떨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병까지 거기다 더하게 되니까 못 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는가 하면, 밤빌리아에 도착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떠나서 터키의 남부지방에 있는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서 한 산맥,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로스 산맥이 엄청난 산맥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이 토로스 산맥을 한번 찾아보니까 해발이 2000m입니다. 그리고 총 길이가 800km. 그리고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는 이 길이가 200km였습니다. 뭐 2000m, 800km, 200km 하니까 감이 안 오죠. 뭐 대충 뭔가 보다 뭐 높은 산인가 보다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제일 크게 발달했다고 하는 이 태백산맥의 해발이 800에서 10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백산맥의 길이가 600km 정도였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해도 감이 안 오죠. 뭐 도대체 어디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이 대구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팔공산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팔공산의 높이가 1193m입니다. 근데 팔공산보다 2배 되는 높이가 이 토로스 산맥입니다. 그런데 이 2배 되는 높이에 있는 이 산맥을 대구에서 천안까지 길이가 약 210km 정도 되는데, 그 길이를 쭉 펼쳐진 그 길이를 이제 가야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숨이 콱 막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 아웃도어가 발달해서 네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샌들을 신고 가야 됩니다. 샌들. 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발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들을 신고 가야 되는데, 이 토로스 산맥은 돌산이었습니다. 돌산.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이 산맥을 넘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 앞에 서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산을 넘어가려고 했고, 그런데 이 마가는 거기서 돌연 집으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컴백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것이죠. 중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이 마가에게도 그런 소명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는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쟁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두 번 이 2차 전도 여행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나요?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고 둘은 분리해서 바울은 2차 여행을 따로 가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다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갔던 그 지점으로 가게 됩니다. 둘이 싸운 거죠. 지금까지 이제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호집을, 예수님께 잡히시던 날밤에 두려워서 이불을 벗고 갔던 그 마가, 그리고 중도 포기한 마가.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마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마가를 생각할 때 마가복음을 쓰긴 했지만 이 포시랗게 자란 이 마가, 소명 없는 이 부잣집에서 이 중도 포기한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선교를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이제 날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중지해 주셨죠. 정확하게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 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죠. 만약에 제가 그때 이렇게 갔다면 마가처럼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도 포기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리셨죠.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마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서 마가의 이야기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등장한 마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가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마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내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이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골로새서는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나요? 예. 아까 얘기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는데 이 골로새서는 지금 바울이 쓴 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마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가의 생질 마가라고 합니다. 자기와 함께 같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마가와 이들과 함께 이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싸움의 이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가 이제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동력하는 자, 위로가 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쫓다가 두려움의 호디부를 던져버렸던, 도망갔던, 그리고 전도여행에 가다가 소명감이 없어서 되돌아와 버렸던 그가 지금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입에서요? 이 마가 때문에 싸웠던 바울의 입에서 이와 같은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마가는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전에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로 변했고, 이 바울이 순교하고 난 뒤에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이 순교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데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가 서툰 이 베드로에게 통역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에 이어서 이제 누구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계속해서 동역을 하였고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든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 마가는 이후에 AD 65년경에서 70년경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 기록 직후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역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가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겁 많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했던 이 부잣집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거듭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하나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리고 순교자로 바뀐 이 마가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마가의 생애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마가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이 변화된 마가를 보면서 두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는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이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마가의 외삼촌이었던 이 바나바는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이 사도들이 이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어서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드릴 만큼 헌신적인 신앙의 소유자였고, 사도들이 붙여진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닮고 싶었던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두 사람에게 이런 격려하는 은사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의 앞에서 왔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울을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의 변호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 왔을 때 그가 바뀐 사람이다 증언하는데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바울을 변호해 줬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바로 이 중도 포기했던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이 중도 포기했다는 이 빌미가 되어서 이 바울은 마가를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마가의 삼촌이어서, 외삼촌이어서 그를 포기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은사로 인해서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그를 버리지 않고 구브로 섬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세워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까지 마가를 중도 포기한 자로 낙인하고 포기해버렸다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가정입니다. 기록할 수 있었다 없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중도 포기했다면 마가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마가처럼, 소명을 갖기 전에 이 마가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저 또한 어떠한 마가처럼 악조건과 그런 상황이 만난다면 두려움이 많고 연약한 존재로서 마가 같은 그런 결정과 행동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소명이 분명하지 않아서 흔들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마가처럼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마가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 마가와 같이 변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가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먼저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본인 되는 삶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먼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이런 성도가 많다면 저는 우리 교회에 마가와 같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가를 통해서 생각난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불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두려움에 떨어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 자라고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차 전도여행을 따라가긴 했지만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포기한 마가를 바울도 포기하려고 했지만 물론 바나바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를 통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의 옆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셨고 후에는 이 바울과 베드로의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마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가의 연약함을 참고 기다리신 이 주님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때론 믿음이 연약한 때론 우리 실수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마가와 같이 훗날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제일 처음에 마가가 썼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아주 놀라운 선포라고 했죠. 이랬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때를 한번 살펴보면 이때 당시는 AD 64년경이었습니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나기 이전에 이 기독교의 박해가 정말 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했던 시절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이 AD 64년도 여전히 기독교의 박해가 정말 심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가 네로라는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황제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산채로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이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들이 이러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러한 죽음의 광경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박해를 이제 견디다 못해서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이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당당한 고백이자 위대한 진리이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에 지속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힘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면 우리에게도 이 마가와 같은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믿는 주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가의 놀라운 선포가 우리 806의 성도들의 입과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가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또한 포기했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믿음이 신실한 바나바를 두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고 후에는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마가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806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